할렐루야, 아멘. 이제 방송실에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와 사랑이와 소망의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 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신데 영육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설날에 사이가 이 장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딱 이렇게 들어가서 거실을 보니까 십자가가 딱 하고 걸려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장모님이셨기 때문에 사이가 물어봅니다. 장모님,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신앙을 좀 가져보려고. 그리고 이제 사이가 집에 돌아오고 다음 추석이 되었습니다. 추석에 장모님 댁에 가서 현관문을 딱 여는데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십자가가 어디 갔나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일요일에도 나오라고 하고 수요일에도 나오라고 하고 금요일에도 나오라고 하고 내가 거기까지는 가겠는데 새벽에도 나오라고 해서 절로 옮겼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이가 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날에 딱 왔는데 현관문을 여니까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장모님 다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내가 절을 갔는데 108배를 시키더라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52번째에 내가 도망쳐서 다시 교회로 갔어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신이 좋으면 끼고 또 좋지 않거나 불편하면 제거하는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날 잠깐 예배만 드리고 들어가고 또 세상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을 거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처럼 내가 좋을 때만 그분을 따를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병사, 군사,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한 분은 아멘 안 하셨는데 소망하십니까? 아멘. 저도 한 스승님이 있었는데요. 제 몸을 보시면 믿겨지지 않겠지만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이 태권도 선수를 했습니다. 요즘은 저도 제 몸이 믿겨지지 않는데 9살 때부터 한 10년간 이렇게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느낀 것이, 사부님에게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까 그 사부님의 발차기의 자세, 겨루기의 기술, 이 품새의 동작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고,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부님의 잘못된 그런 습관마저 제가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스승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며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제자인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참으로 많이 닮은 제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같이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제자 안드레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안드레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닮은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명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햇볕이 화창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 이튿날 자신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인 이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제자 안드레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이 설교 한 번에 이 3,000명을 회심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3,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세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쉬웠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오,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가족이 가장 힘들어요. 그것도 배우자, 그것도 형제가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도 부끄럽지만 동생을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가족 안에서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야기하자 단번에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아주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유언, 그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사업가가 레스토랑을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얼굴이 이렇게 바짝 대고 이 레스토랑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거지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가가 물어봅니다. 얘야, 배가 고프니? 소년은 수줍게 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소년을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넉넉하게 이렇게 주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음식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밖에 서 있었던 그 창문 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소년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니? 왜 음식을 먹지 않니? 그러자 그 소년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 창문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가 제 동생이에요. 신사는 창밖에 소년도 데리고 와서 두 소년이 풍성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볶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아주 좋은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 복음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창밖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척,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과연 그들을 바라보며 이 식탁을 마주하고 우리의 배고픔만을, 우리의 목마름만을, 우리의 신앙만을, 우리의 생명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딱 옆을 돌아보는데 옆 사람이 염주를 들고 연부를 외우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전할 분이 아닙니다. 염주를 보세요라고 기도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한번 전하겠습니다 라고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몰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고 성급히 가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천국 하나님 품에 있을 텐데 라며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심각성에 대하여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절대 전할 수가 없고 또 그때가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안드레와 같이 복음을 몰라 생명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닮은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성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은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성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시면 이름의 뜻과 그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잘 매칭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매칭이 잘 되시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몬, 이 갈대라는 이름이었는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베드로, 네, 게바, 아까 나왔듯이 반석이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강인함,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강인함, 남자답다라는 뜻인데요.
이름을 보아 왠지 안드레는 부끄러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그의 이름을 보여주듯이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자 그가 즉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이름처럼 열망과 이 강한 결단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남자답고 강인한 성품 이면에는 아주 겸손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사람은 제자는 누구입니까? 수제자? 베드로죠. 안드레를 소개할 때도 이 성경에 보시면 안드레가 한 12번 정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 부분만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을 3인방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안드레가 그 사이에 못 껴요. 제가 안드레라면 조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도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났는데 뭐 베드로는 형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이 3인방 안에는 나 하나는 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저만 드는 걸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는 묵묵히 늘 조용하게 뒷전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아주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형 베드로를 세워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높게 세워주는 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길에 많이 쏠립니다. 하지만 교회를 진정으로 든든히 세우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은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되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 안드레의 겸손과 충성을 누구보다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특별히 저에게 깊이 믿어지는 것이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앞에서 열심히 저를 도와주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너무나도 고맙고 좋았지만 제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앞에서 나서서 뭐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다른 친구들을 사랑으로 챙기는 아이였는데요. 하루는 이 주일학교 친구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어서 한 친구가 이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가 그 두 친구 사이에 앉더니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를 화해시켜 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비록 당시 3, 4학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지만 참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충성되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이기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다 보면 마음에 이 사단이 주는 섭섭함과 실족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삐집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끝까지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열정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닮은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안드레에게도 큰 시련이 하나 찾아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드레도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12 제자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12 제자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품은 안드레는 앞에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사명을 품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시면 흑해 북쪽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도하였고 또 전승에 보셔도 이 소아시아와 헬라를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그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그림은 무리교의 이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은 이 안드레는 도저히 자신이 예수님과는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X자로 만들어서 어이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만이라는 역사학자가 십자가에서 이 순교하는 안드레의 마지막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기도문이 예수님의 사명과 성품과 십자가를 그대로 품은 이 안드레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까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도님들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도님들이 보시는 그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눈물을 닦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소녀는 이 화가가 그릴 때 오병이어 때 안드레에게 음식을 전해준 이 소년이라고 합니다. 안드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소녀는 안드레가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동일하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자신의 소유의 전부인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았고 다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자신도 생명을 버린 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생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 초저 목사님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를 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버리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우리도 그분을 위해 나의 소유, 나의 전부,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의 생명이 버린 그곳에 그 생명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안드레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안드레와 같이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을 아름다운 섬김이, 나의 삶이 오직 십자가의 흔적, 주님의 흔적을 넘기는 그런 주님의 순결한 신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이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주님의 흔적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순결한 신부,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사명, 주님의 성품, 주님의 십자가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닮은 제자,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시험을 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사명, 주님의 성품,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